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격이시고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여기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10일 후에, 부활로 따지면 40일이고 승천으로 따지면 10일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영이시고 또 하나는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다. 오늘은 이 말씀의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할 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는 누구냐?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성령님은 아버지께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진 보혜사신데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자,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자, 어디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자,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란 얘기는 말씀의 영이란 얘기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말씀, 진리,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가 뭐냐는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을 설명할 때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 우리처럼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모순입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합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요한 1장 1, 2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오십시오.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리, 곧 아버지 말씀이 중요하냐는 얘기죠.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어떤 깊은 상관이 있을까 할 때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진리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왜 말씀이 중요할까? 그것은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48절 말씀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육의 심판입니까? 영혼의 심판입니까? 영혼의 심판입니다.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할 때는 죽었다 안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그것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심판할 때 하나님 기분 좋으면 심판 안 하시고 기분 안 좋으면 심판하시고, 그게 아니고 심판의 기준이 확실하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명령이라 했고, 명령은 복종해야 되는 것을 명령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왜?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그런다면 복종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이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다음에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자 뭡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죠. 언제까지 복종합니까?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아버지 명령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진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마지막에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 갑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과 1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 들어갑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많은 사람들이 계명은 패했다,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설교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생명 얻으려면, 영생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킬 때 들어갔습니까? 그래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킬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무시하고, 구약을 아예 다 무시하고 그리고 다 폐하고 신약의 말씀을 다 새롭게 준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케 한 법이 있습니다. 바뀐 법만 말씀하셨습니다. 안 바뀐 법은 그대로 모세율법이 지금도 넘어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이 구약의 모세율법의 핵심인데 10계명 그대로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계명과 7계명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더 완전케 한 법으로 바꾸셨죠. 그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바뀐 율법을 기록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반드시 구약의 율법과 산상수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신약의 율법,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거기서 표현은 제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절과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했다 안 폐했다? 안 폐했다는 겁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18절에 보니까 1.1획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쭉 지나서 7장으로 갑니다. 오늘 복음서 봉독했는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했잖아요. 자, 12절까지가 산상수훈의 끝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6장 34절까지 바뀐 율법에 대해서 주시면서 7장 1절로 넘어가면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장 34절까지 바뀐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지키지 말라고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왜 지켜야 됩니까? 생명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영생 얻기 위해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잖아요. 영생 얻기 위해서는 이걸 지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 선지자 폐하지 않았다. 5장부터 6장까지 바뀐 율법을, 신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바뀐 율법, 신약의 율법, 속의 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말씀 못 지켰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 형제의 눈 속에는 트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율법 지키지 못한다 했을 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못 지키고 있다. 나도 더 큰 율법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 율법 지키니 못 지키니 비판하기 전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 뭡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것이 있을까요? 예. 이 땅에는 거룩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거룩한 것을 더러운 발로 밟고 그리고 오히려 찢어 너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주는 사람을 잘못됐다 하고 이상하다 하고 문제를 삼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기다 넣은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찾으라는 뭘 찾으란 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란 얘기입니다. 문을 두드리란 얘기는 찾은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도 자식이 달라고 할 때, 떡을 달라 할 때 떡 대신에 돌 주는 사람 없고,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게 될 때에 들어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 좋은 것이 뭘까?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좋은 게 뭘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갔을 때, 자 5장부터 6장까지 신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구약의 율법 가운데 바뀐 율법, 완전케 한 율법을 주시면서 뭐하라고 합니까? 이걸 지켜라.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에 더 엄밀한 의미로, 더 깊은 의미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 신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속의 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왜요? 율법은,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뭘 주신다? 그래요.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시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 목적을 아시겠죠? 이 율법 주시고 이 계명을 주시고 이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법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법, 예수님께서 안전케 한 법은 마음먹어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구약의 율법을 흠없이 지킨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다 들을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그러면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율법이 아니고, 완전케 한 율법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흠없이 다 지켰다는 얘기인데, 자, 오늘 서신서 읽었죠. 우리가 로마서 7장 가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 죄만 짓더라.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선은 행하지 않고 죄만 짓더라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로마서 7장 10절. 이걸 더 나중에 읽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계명은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 맞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생명을 얻는데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1절 이하에서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내가 흠없이 다 지켰는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반드시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를 못하니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이거 지옥 가게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바울이 몸부림치며 한탄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지금 로마서 7장 1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쭉 계속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보세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도리어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만 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속에 죄가 거해서,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의 법을 이기질 못하구나. 내 힘으로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이 지키려고 그랬더니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래서 한탄하는 것이 24절 23, 24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까 10절 말씀 그렇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그러는데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일 것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지옥 갈 몸을 누가 건져주냐, 이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절망스럽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8장입니다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해방시켜주는 그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는 계명을 못 지키지만 그분의 능력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 율법은 어느 율법을 말합니까? 구약 율법입니까? 신약 율법입니까? 신약의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말하죠. 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뭐가요? 율법의 요구, 율법 지켜야 된다. 계명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몸으로는 연약해서 못 지키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신 것이, 마지막 가르치신 것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 받으라. 하늘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받. 이걸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되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증인되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성령 받기 전에 절대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은 속의 법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 힘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연약해서 못 지켜.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받는 것도 기도할 때 성령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것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영생을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